창세기 백문백답 27번째 시간 사사시대의 연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 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10번째 과제입니다. 사사들의 기간합은 407년 이상이 되는데 역사적 연대로는 291년밖에 안 돼야만 한다. 성경연대에 오류가 있는가라는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는요, 사사들이 다스렸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온니엘은 8년 압제기간, 평안기간 40년에서 48년 전체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훗은 압제기간 18년, 평안기간 80년, 이렇게 해서 총 98년. 삼갈에 대해서는요, 이름만 나오고 기록이 없습니다. 몇 년이라고 기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해서 쭉 연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을 다 합치면요 407년이 되거든요. 삼가를 빼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의 연대를 모두 합하면 삼갈의 연대를 빼더라도 407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된다가 아니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합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솔로몬 왕 즉위 4년이 최leg으로부터 480년 되는 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480년 이 기간은요, 광야 40년 더하기 여호수아 통치 25년 더하기 사사들의 통치 연대가 있었고, 이거 일단 우리가 구할 값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엘리 제사장 기간 40년,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연대 40년, 다윗의 통치 40년, 그래서 솔로몬 즉위에서 성전 건축 시까지 4년, 이렇게 해갖고 480년 되는 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사사들의 통치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480년 빼기 나머지 숫자들 하면 되겠죠? 그러면 480 빼기 189 하면 291년이 됩니다. 이 사사들의 통치 연대는 291년이 나와야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맞는 거죠. 사사들의 통치 연대는 291년입니다. 근데 왜 407년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사는요, 또 왕위를 계승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물려주는 이런 게 아니고 지파별로 사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건도 어떻습니까? 지파별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지파별로 사사들이 일어났으니까 동시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성경에는 생략된 연대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기간은 이렇게 합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은 왕정시대 왕들이 대를 잇는 것과는 달리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건과 각 인물의 활동이 동시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중복되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즉 사사기에 나타난 적으로부터의 침략과 압제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사사들의 활동 역시 지파별로 나타났죠. 동시대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때 동시대에 여러 사사들의 활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사사기 10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삼손과 입다의 활동이 거의 동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연대를 기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 역대기 연대기의 정확한 연대 산출 근거를 에드윈 알딜레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정리해준 연대를 이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캡처를 하시든지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가지고 그러면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정리했냐면요. 아수르 연대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수르 연대기는 태양력으로 천체의 현상들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사갈레라는 에포님의 시마누월에 일어난 일식은 천문학자들의 계산으로 BC 763년 6월 15일로 판명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명될까요? 천체들의 현상이니까요. 태양력으로 천체들의 현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BC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연대기는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BC 연대로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톨레미의 연대기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천체들의 기록이 80차례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것이 다 현대 천문학에 의해서 BC 몇 년, 몇 월, 며칠인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도 캠파도스 원년 도트월 29, 30일 밤의 월식은 천문학에 의해서 BC 721년 3월 19일로 정확하게 밝혀진다고 합니다. 또 캠베이스에서 7년에 있었던 월식 기록은 BC 523년 6월 16일로 정확히 밝혀지고요. 다리우스 제31년 TB월 3, 4일에 있었던 월식 기록은 BC 491년 4월 25일로 밝혀집니다. 3, 4일, 29, 30일 왜 이런가? 밤에 월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 자정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톨레미 연대기는요, 100년 이상 아수르 연대기와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상호 보정해 줌으로써 아수르 연대기를 BC 연대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에 더욱 확신을 더해 줍니다. 이러한 아수르 연대기와 이스라엘 간의 공통된 사건들이 있죠. 이것들로부터 히브리 왕들의 연대를 BC 연대로 정확히 환산할 수 있는 절대 연대를 찾아낸 겁니다. 에드윈 알딜레가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22절 그리고 40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었고요. 그는 공식적으로 2년간 통치했는데 이 2년은 무적인년 방식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치 기간은 1년입니다. 아하시아를 이은 왕은 요람이고요. 12년간 통치했다고 했지만 실제 연수는 11년입니다. 요람은 예후에게 죽고 아합이 죽은 뒤 예후가 즉위를 했는데 이때까지의 기간은 실제 연수로는 12년이 됩니다.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夸카 전쟁은 살마네셀 3세의 통치 6년에 있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그의 통치 제 18년에 다시 서진해서 예후에게 공물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BC 841년입니다. 따라서 아합이 죽은 해는 주전 853년이고요. 예후가 즉위한 해는 주전 841년으로 확정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기록은 산헤립이 히타이트 땅 아람을 향해서 세 번째 진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히스기야를 그의 왕도인 예루살렘의 쇠장처럼 가두었다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일어났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 연대기에 의하면 이 해가 BC 701년이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 왕들의 연대 산정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의 정확한 BC 연대인데요. 예후가 즉위한 해는 BC 841년, 히스기야 왕 제14년, 이 해는 BC 701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사용해서 앞뒤로 누구 몇 년 전, 몇 년 후에서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BC 연대로 정확하게 환산을 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천천히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고 주전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주전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여기는 여로보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리고 아사와 여호사밧은 이렇게
공위 기간이 있고요. 제가 표시해 놓은 슬래시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앞에 있는 연도가 아버지와의 공위 기간이고 뒤에 있는 이 연도가 단독 통치를 시작한 해입니다. 또 여호사밧과 여호람도 또 이렇게 겹치죠. 그 다음 아하시야 이렇게 넘어가고요. 북이스라엘은 보시다시피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여기 좀 복잡해졌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좀 정보들을 넣는데요. 예, 디브니 한쪽에서는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했다. 오므리 사람들이 디브니를 죽였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조금 추가해 놨습니다. 또 뭐 바아사가 나답을 죽여 왕이 됐다. 예, 간략하게 사연들을 좀 넣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BC 연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대가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또 아마시아와 아사랴는 이렇게 공위기간이 많고요. 아사랴와 요담도 이렇게 공위기간이 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요람, 예후, 요아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그리고 머나헴과 베가가 이렇게 공위, 경쟁 관계에 있으면 공위를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요담과 아하스가 또 공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머나세, 히스기야와 머나사에도 공위 기간이 있었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또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죠. 예, 북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속 무슨 암살, 죽이고 대신 왕이 되고 또 죽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가 쭉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역사가 계속되죠. 머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여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니 남유다에서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로 즉위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좀 기록을 했습니다. 스캔에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남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죠. 주전 586년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이제 주전 536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기한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같이 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 여기까지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를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사사시대 연대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사시대 연대와 역사 연대 간에는 모순이 어떻습니까? 없죠. 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는 천문학적으로 증명된 아수르 연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고요. 성경의 연대 기록은 매우 정확하게 시간을 전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성경 연대기와 자연과학 간의 대화, 맞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납득할 만한 답이 존재하는가? 라는 과제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